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구절밖에 없는 짧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네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라고 그랬죠. 그들은 우리죠. 지금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죠. 하루에도 몇 수십 번 죄와 인생의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언젠가는 다 소멸될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힘은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믿으며 또 나의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할 것 없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고 질병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80세. 120년에 80세면 젊은 나이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80세면 나이가 많은 나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이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바로 왕을 피해서 이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나이도 80이었고요. 사람을 죽여서 도망 다녔고요. 그가 하는 일은 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장인어른의 양과 염소를 먹이는 목자였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권세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 앞에 나아가서 지팡이 하나 달랑 가지고 나가서 왕에게 명령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있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십시오. 그게 모세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집트의 왕 바로가 도망자였던 이 80의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200만 명이 이집트에서 하루에 동시에 탈출하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거를 누가 하셨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이 하셨죠. 모세의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권능이 있는 게 아니죠. 모세는 사람 죽이고 도망자의 신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주었을 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힘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또 그 하나님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힘을 믿고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실 때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요. 두 번째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네, 내려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본인을 얘기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표현하는 겁니다. 왕이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딱 이 세 종류의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외에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본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약적인 배경으로 구약의 시각으로만 보면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죠. 그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기름 부은 자가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일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역사가 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저 너희는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사도 아닙니다. 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주의 성도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젠 전에는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노라. 왜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단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내려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절대 아니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을 설명해 주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는 어느 신분인 사람들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이다. 우리는요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 안에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목사라고 특별할 것도 없고요.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히 비싼 올리브유 기름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형제고 자매고 또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다 지체입니다. 특별할 게 없다는 것이죠. 간혹 저에게
성도님들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은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저만 받았나요? 저만 받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기름 안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기름 안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잖아요. 저만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다 형제고 자매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목사는 역할만 다를 뿐이죠. 하는 일만 다를 뿐이지 목사가 뭐 이렇게 특별한 위치도 아니고 저만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신분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목사라고 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군림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요 그렇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제 체질이 안 맞습니다. 일단.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목사로서 교만한 모습이 보이고 성도님들한테 오만한 모습이 보이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오셔서 혼내켜 주세요. 목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거기다가 속이 그래도 안 풀리시면 뺨떡으로 한번 때려주세요. 목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진짜 때리시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전 합의 안 해줍니다. 마음만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MBTI가 성격 검사가 INFP입니다. 이게 잔다르크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잔다르크형은요 평소에는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막 앞장서서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앞장서서 하는 성격이 이 INFP.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성격이라고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야 좀 힘을 얻습니다. 신기하죠? 그 동굴 속에서 곰처럼 조용히 있어야 거기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저를 누가 때리면 저는 마음을 항상 마음에 둡니다. 마음에 둬서 언젠가는 그걸 터뜨리니까 제가 교만하고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냥 말씀만 주시고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산업. 9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름 부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산업이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니까 나하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요 상속, 유산, 토지, 재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산업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토지와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속과 유산은 처음부터 내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막 집문서를 갖고 태어나고 돈 뭉치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손에 기업도 있고 산업도 있고 사업도 있고 물질도 있고 은혜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산업과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축복과 누구의 복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복이 있어야 되죠. 거두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우리에게 무슨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상속으로 주셨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되고 곱절에 형통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뚝섬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과 기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그 영적 성장대회에 오셨던 그 강사 목사님도 저랑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다 부자 되시라고요. 저랑 비슷한 표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뚝섬 침례교회 표어는 없지만 표어가 뭔지 아시죠? 뭐죠? 이거 말고 또 하나 또 있잖아요.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예, 정지수. 예, 맞습니다. 하나님 성수동의 1인 1 건물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뚝섬 침례교회 보이지 않는 표어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유업이 복을 받아야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산업위에 기업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학화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표학화. 이분이 일제시대에 사셨던 분이신데 일제시대에 워낙 가난하게 살고 또 일제에 억압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서 만주에 있는 길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길림성에서 정착을 하는데 조선에서 가난했던 사람이 만주에 간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는 않죠. 거기서도 똑같이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거를 선교사님들이 길에서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근데 이 장로님은 예수라는 말을 그날 처음 들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한테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 마음속에 쏙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없는데 워낙 힘들고 가난하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100일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 안에서는 이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성 밖에 산에다가 기도처를 마련해 놓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새벽에 가서 기도처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새벽 예배를 드린 거예요, 혼자. 그래서 아침 일찍 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걸 한 100일쯤 됐을 때 그날도 아침 일찍 새벽 일찍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농부가 추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쌀가마니를 막 싸놓고 추수를 하는데 너무 부러워서 그냥 가서 그 농부에게 너무 부러운 마음에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이 쌀은 당신이 먹으려고 추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팔려고 추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이 쌀을 먹을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이 쌀을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생활도 하고 우리는 조밥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쌀을 어떻게 파시렵니까? 그 농부가 나는 마차도 없고 말도 없는데 누군가가 이 쌀을 다 가져가면 시세보다 좀 싸게 팔려고 합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목적도 없이 그런 대화를 하는데 100일 기도하시는 분은 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은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쌀을 다 사라.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100일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내 호주머니엔 돈이 없지만 누군가 호주머니엔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에 있는 대부업자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고 마차도 빌리고 말도 빌려서 시세보다 싸게 그 쌀가마니를 다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섭리가 이제 그 쌀가마니를 집에 재워놓고 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쌀값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2배 오르고 3배 오르고 쌀값이 2배 3배로 올랐으니까 그것을 이 장로님이 쌀상에다 갖다 판 겁니다. 그러니까 이득을 너무 많이 본 거잖아요. 그래서 빌린 돈도 갚고 이자도 갚고 그 남은 돈으로 본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림성에 만선창 잡화점이라는 상회를 엽니다. 만선창 잡화점. 근데 그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만선창 잡화점이 너무 커져가지고 길림성에 처음으로 백화점을 지읍니다. 그리고 그 백화점에는 뭐가 많이 있습니까? 옷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옷에 대한 의류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 옷을 대고 옷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나중에는 이 길림산업의 회장이 됩니다. 배고파서 가난해서 길림성에 갔는데 역시 그 생활도 가난하고 배고픈 생활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그 길림성에서 회장님이 됐어요. 한국에 오셔서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구하면 하나님은 부요를 주십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문은 열릴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남기고 천국에 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분임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고 유업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의 산업이, 사업이, 기업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과 이 유산과 이 기업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금보다 2배, 3배 곱절의 갑절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산업을 복주시고요, 네 번째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다윗은 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가 목자였으니까. 자기 직업이 목자였잖아요. 왕 이전에 이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목자로서 양을 어떻게 돌보고 뭘 먹이고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인생을 살고 이 인생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꼭 목자 같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요, 다윗이 어떤 책을 보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고백한 겁니다. 간증이에요, 간증. 그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래서 자신의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잘 모른답니다. 그냥 가다가 떨어져 죽는데요. 그만큼 시력이 나쁘답니다. 그러니 누가 앞에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잘 속는답니다.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대요. 이게 주인에게인지 늑대인지 잘 분별이 안 돼서 늑대가 교묘하게 계곡으로 몰아서 양들을 못 움직이게 하고 한 마리씩 잡아먹는답니다. 그래도 그걸 모른대요, 양들은. 그리고 잘 넘어진답니다. 양의 다리가 굉장히 얇고 힘이 약하답니다. 그래서 네발 짐승이 그렇게도 잘 넘어진답니다. 그리고 양은 뒤로 벌러덩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절대 못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벌러덩 누워있는 양을 일으켜 세워줘야 설 수 있지, 벌러덩 누운 채로 죽는답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양입니까? 그리고 이기적인 성품이 있는 동물이 양이랍니다. 되게 착하고 온순해 보이는데 굉장히 이기적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부르지 않으면 절대 새끼한테 젖을 물리지 않는답니다. 일단 내 배부터 채우고 내가 배부르면 새끼한테 젖을 먹인답니다.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양이 그렇대요. 이기적인 동물이랍니다. 그리고요, 방향 감각이 전혀 없답니다. 내가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인지 살러 가는 길인지 전혀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냥 양에 놔두면 죽으러 막 낭떠러지도 떨어지고 늑대한테 잡혀먹고,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서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목자가.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양은 살 수 있고, 뒤집어져서 그렇게 죽는 양을 다시 세워주고, 그게 양이랍니다. 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양은 또 그 죽음의 순간을 안답니다. 그래서 조용하답니다. 다른 짐승들은 막 돼지든, 제가 시골에 돼지 잡는 거 제가 봤어요. 돼지 멱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진짜 큽니다. 동네가 시끄러워요. 다른 짐승들은 죽을 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양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안답니다. 그래서 전혀 거부 반응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답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양 같기도 하고 나 같기도 하고 양 같기도 하고 사람 같지도 않습니까? 사람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양처럼 잘 넘어지고 잘 속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살기도 하고 방향 감각도 없고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가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그 방향이 아닌 것 같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 발버둥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조용히 겸손히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고, 갈 길을 몰라서 방향을 헤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늑대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양,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인생 속에 평안함이 있고 안전함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떠한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름은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유산이 더 잘 되는 것이고 유업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복을 구하셔서 더 큰 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갈 길 모릅니다. 우리는 가야 할 방향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자 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을 때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구원의 길로,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만,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때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